이 시간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주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과 하나님적이지 않는 모든 태도와 모든 생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습니다. 이 시간에 부드러운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박수 합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젊은 그룹 처음이야. 모든 그룹이 다 연세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젊은 그룹 너무 좋습니다. 중보기도의 정의 및 중요성. 여러분, 기도하면 너무나 잘 압니다. 리더는 기도에 용사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요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고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통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개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 기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깨어서 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부터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그냥 써놓기만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 말은 남을 위해서, 남이 나를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할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중보기도.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죠. 합심기도, 그 다음에 선포기도, 또 예언기도, 축복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는 남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보통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SOL2에 왔다라는 것은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리더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나보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남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별로 기도해본, 남을 위해서 더 많이 했지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일을 할 테니까 주님은 내일 대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만 있거든. 기도뿐만 아니라 사역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을 운영한 것보다 하나님이 대신 운영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한 게 훨씬 편합니다. 그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바로 리더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중보기도의 자세입니다.
목표는 중보기도를 정의할 수 있다. 중보기의 중요한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중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성사시키는 행위가 중보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중개사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국가의 자격증을 받아서 그런 어떤 법에 대해서 알아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중보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사시키는 행위, 만나게 하는 행위를 갖다가 중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중보 기도라는 말은 이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중보 기도자 하면, 아까 중보 자체가 행위라고 한다면 여기를 위해서도 이쪽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적 근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신데 굳이 부르짖으라 그러냐 이거죠. 내 속을까지 다 아시면서.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인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알면서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부르짖으라. 그건 우리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부르짖을 때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너의 셀이 어떻게 하면 번성할 비밀을 알려줄게. 내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부흥할 그 길을 내가 알려줄게. 이게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부르짖어야 된다. 그냥 다 아시니까 주시겠지? 근데 주시기 전에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 작업이, 특별히 그 중에 한 작업이 기도라는 작업이에요. 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 말은 아까 말한 중보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중보 기도의 정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이것은 이번에 교재를 조금 제가 이렇게 교정을 보기는 했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 빼기는 했지, 원래 있던 그 교재 그대로예요. 이거 보고타에서 싱가포르에서 지금 이렇게 그대로 한 교재거든요. 이제 이것도 바꿔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어떤 하나의 구하는 것이다라지, 행위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제가 왜 행동이라는 것을 가만히 이게 보면서 기도는 힘든 노동행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얼마나 힘든 노동행위인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그 허리가 때로는요 끊어져요. 황 목사님이 옛날에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에 가만히 앉아서 1시간 2시간 있어서 너무 허리 아프거든요. 그래도 반드시 앉아서 하기도 어려워요. 때로는 막 이렇게 했다가 막 하나님 했다가 나도 몰라 앞으로 이렇게 막. 그런데 황 목사님이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허리가 아프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힘든 노동행위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끄덕은 사람 몇 사람이 없어. 왜? 잘 안 해봤을까?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요 엄청 힘이 빠져요. 그런 이제 지금은 격하게 합니다 한 것처럼. 아니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이 있어야만 내 인생에 기도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면 간구하는 행위도 중보기도 이 단어는 히브리어 파가와 헬라어에서 나왔고 그 원래의 의미는 누군가를 만나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미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돈을 해보면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 앞에 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들 제자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대신 제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또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세론들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대신해서 어려운 사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서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 앞에 서는 건 특별히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앞에 섰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다.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할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간구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필요한 것은 자녀이고 이 생명이 필요한 건 돈이고 직장입니다. 또 배우자입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생산을 막거나 재정의 풍성함을 막고 있는 사단의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방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세론들이 어느 악에 빠져서 가고 있다면 내가 그 세론들을 대신해서 기도할 때 간구뿐만 아니라 대적 기도도 같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 중독에 빠져있는 모든 중독은 그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 이게 바로 다 중보기도 속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나중에 제사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빚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정의로서 중보기도 정의로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통치자고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무엇이 풀면 풀릴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능력이 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우리의 영의 생명줄이다. 바로 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호흡을 참는 거예요. 내가 많이 산소를 마시세요. 마음껏. 그래서 내가 시작하면 멈추세요. 여러분이 코로 쇽쇽쇽 들으시지 말고요. 준비. 누가 가장 오래까지 숨을 참을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다시 준비, 다시. 준비. 시작. 저는 40초. 50. 1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숨을 쉬는 사람 손 내리면 돼요.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숨을 참고 있는 사람은 손만 들고 있으세요. 숨을 내쉬어버린 사람은 내리세요. 1분 30. 오. 오, 둘이 남았어. 2분. 오. 우리 너무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나? 근데 이게 실습에 우리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오, 2분 25초. 2분 30초. 와. 대단하네요. 우리의 이런 산소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호흡을 안 할 때는 우리는 정말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별로 그걸 못 느껴. 이렇게 심각한. 그래서 바로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것처럼. 예. 제주도는 물질을 해요. 해녀가 많잖아요. 전 세계에 잠수 그 산소 없이 했는데요. 제주도 사람이 1등 했다대요. 그런 전설이 있었어. 진짜 제주도 사람들 그 숨빗소리라 그래요. 물속에 갔다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숨빗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오래 참았다고 오는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물의 압력 때문에 이게 늘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거기는요 80살 먹은 할머니도 물질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라는 게 원래 경험이 있어야 되죠. 기술과 경험. 그래서 그 아주 밑에 들어가서 어디가 제주도는요, 제주도 해군기지는 강정이 우리 시댁이에요. 시댁 마을이에요. 시댁 마을인데 거기에 우리 형님 두 분이 다 해녀예요. 근데 우리 큰형님은 나이가 많아도 나중에서 시작해가지고 상군 해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군 해녀는 멀리 가서 해. 이제 막 하는 데는 바로 그 가에서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준대요. 그런데 뭐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제가 이제 해녀 갔다 오는 그 휴게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상군 해녀 그 방은요, 아주 잘 꾸며져 있어. 그게 나이에 상관없어. 그리고 저쪽은 구석탱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도 해녀의 그게 있구나. 계급이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거 뭐 전혀 수업과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멀리 바다 상군 해녀는 엄청 깊은 데까지 가서 호흡을 오래까지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호흡을 참을 수 있는가, 그런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실험을 해서 우리가 이건 육체의 실험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실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의 영이 죽는다, 나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번 이 강의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원칙들은 첫 번째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입니다. 회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간구한다 해도,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후에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순서를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가진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실제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진,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이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견고한 진, 그러니까 하나님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 견고한 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다라므로 그 견고에 선 거잖아요. 반대의 어떤 의미로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적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내가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합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권위하고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는 우리가 경찰관들이 갖고 있는 건 권위예요. 그래서 아주 야리야리하게 여자들도 여순경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착 이렇게 한참 신나게 하다가 스피드건에 이제 어느 이제 몇십 이상한 거면 걸리는 거 있잖아요. 탁, 또는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이렇게 딱 서라고 하죠. 근데 너무나 예쁜 조그만 여자분이 경찰복을 입고 정말 해요. 그래서 그걸 딱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의 권위인 거예요. 국가에서 그의 통치의 권위를 그에게 대신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앞에 이따만 트럭을 막, 여러분 덤프 트럭 15톤짜리입니까? 큰 바위 같은 거 싣고 하는 덤프 트럭 있죠. 그 덤프 트럭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조그마하고 아주 젊은 여자가 경찰 보고 있고 스톱해도 스톱해야죠. 그러니까 능력이 세냐 권위가 세냐 할 때는 권위가 더 센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신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야리야리한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그 속에 권위와 함께 파워까지 있는 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덤프트럭에 싣고 온 사단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스톱!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그 자리에서 멈출지어다.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분이 우리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가진 그 신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 중보 기도에 여러분이 자세히 그런 원칙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듯이 중보 기도자도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이번에 컨퍼런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진행 팀이니까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오실 때 세자르 목사님이 그 옆에 세자르 목사님 늘 겸손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무릎을 꿇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모든 거기에 있는 강사들도 다 조용기 목사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겸손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해서 너무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세자르 목사님이 다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이제 클라우디아 사모님인 거예요.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원래 대사였어요. 어느 나라 대사였는데, 이제 정치를 일단은 그만두고 사역에 집중하는데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자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몸이 계속 아픈 것이 정치를 못하게 해서 아내가 아픈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제 아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자리에서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늘 감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제주도에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클라우디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요 엄청 그 전에도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GTF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어떻게 그렇게 세자르 어느 질문을 어떤 목사 우리 이제 여러 번 만났잖아요. 세자르 목사님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세자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총을 5발 정도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총을 5발 맞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 다른 어려움은 별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다고 느껴지는가 봐요. 근데 사모님도 그만큼 공격이 심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찌됐든 그 사모님을 위해서 내가 그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막 이런 것이 너무, 또 나의 처지도 생각하면서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 중보 기도할 때 긍휼의 마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중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제사장적 마음인데, 중보 기도는 제사장적 직무를 의미한다. 이것은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나와 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아멘. 원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쉽게 말하면 사죄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마음. 그러니까 저 죄인, 이제 좀 이따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중보 기도자가 해야 할,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땅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중보기도자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사장적 마음, 그 제사장적 직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속에는.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장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장이 그들을 축복하고, 또 때로는요 재정일치에 재정일치, 정치까지 같이 하는 그거여서 때로는 건강진단 의사요, 건강도 이렇게 판단해, 문둥병이 나았는지 계속 배웠는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또한 파수꾼의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가장 주 임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위해서 속회함을 위해, 죄 속회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주 임무가 그것이지만, 그 외에 이런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원리 중에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지금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명한 세상 율법으로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 계열과 멜기세덱의 계보, 반차라 말은 계보, 계열이라는 뜻이에요. 그 계열로 따라서 특별하게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계통의 사람인 대제사장, 그래서 율법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맘대로 자기가 맘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면 2절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그가란 말은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운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여 이것은 자기와 백성을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둘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 역할이라는 거죠. 속죄 제물을 가지고 대신 그 다음에 4절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것도 임명한 거예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조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을 폐한 후에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아서 된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는 바로 그가 5절 보면 오직 말씀하시니라 그 말은 바로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 그에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말은 이 말은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창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성자 하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리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건 바로 인간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눈물로 기도한 거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심으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영원하신 구원의 근원 되시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본분을 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갑자기 막 열이 납니다. 제가 열이 갑자기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1절에 아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으로 된 대제사장의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용납한다. 바로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이 죄인이기에 백성들의 율법으로 그들을 죄를 대신 속해주는 그런 본인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본인 죄인이니까.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시고 최고의 중보 역할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중보 사역이신 십자가의 사역이 있기에 그의 눈물과 통곡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제사장적인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도 배워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행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중보기도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과 축복과 그것을 말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한다. 그 말은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하는가?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돕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12명을 택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과 또한 여러분 리더들도 12명이 정말 제자다운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도 12명, 여자 12명, 남자 12명 선택할 때, 여자도 남자 12명 선택할 때 목사님과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맞는지 지금 갱년기요. 갱년기는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데 갱년기는 그래서 제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갱년기 약을 먹으면 갱년기는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는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 다음에 열이 났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뭐 할 때 나 지금 갱년기다. 너 조심해라. 나 지금 너무 덥다. 난 너무 춥다. 제가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 더웠다가 또 막 추웠다가 막 열났다가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열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12명을 선정할 때 목사님과 특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12명을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12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할 때 우리 24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거의 다 움직였어요. 그게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특별하게 우리 아들만 전도사님이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잖아요. 근데 그 평신도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는 10,000명을 해도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2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명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은 돕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 말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예수님도 했다면 우리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하셨는데 우리 12명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제가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12제자를 위해서 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시죠. 네.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이 12제자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보존이라는 말은 세상에 남아 계속 예수님의 비전을 그들이 계속 이어가기를 예수님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존한다라는 말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악과 선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것이 진리인가를 너무 희미하게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근데 어찌됐든 구별을 잘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진리를 올바로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나와 같은 영적 성숙함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공통점은, 보통 우리는 하나님 저희를 잘, 사역에 보통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사역에.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저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기도를 보면 주로 사람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번 전도 매직쇼를 은혜롭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법입니다. 오늘 그 예로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아들을 구한 간절한 한나의 기도. 아들을 구한 간절한 한나의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 시대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죽을 만큼 괴로운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영적 자녀를 구한 여러분과 나의 간절한 기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한, 영적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이게 지금 간절한 그거거든요. 우리도 간절하게 하나님 영적 자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먼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여러분 1절을 거기다 써놓고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하게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보기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서원하고 통곡하고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들 엘가나와 그의 식구들이겠죠. 그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아마 어떤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엘가나에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닌나. 그래서 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다 내 속으로 나는 자식이 필요합니다. 내 손으로 전도하는 영적 자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한나가 분연이 일어난 거예요. 뭐 하려고 일어났느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자식이 없었고 분닌나가 한나를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이름처럼 분닌나요. 그렇죠?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이제 기도했죠. 서원했죠. 만군의 여호와 주의 여종을 돌아 그때 여종의 이 한나의 고통 이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않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처음 임신할 때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만약에 임신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알다시피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행정고시를 2년간 준비를 했죠. 떨어졌어요. 주님의 교회는 다 아시죠?
떨어져서 나름 지는 또 공부한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기회 줄 수 없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아들을 내가 분명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너가 아들이면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황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오시면 예언 기도 같은 거 해주시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항상 목회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 척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모른 척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도 목회 길이 너무 힘들어서 얘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혹시 신학을 하면 어쩌겠냐 이런 뜻을 비슷하게 하길래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너를 서원을 했었다. 이 길이 맞은 것 같다. 돌아왔지만, 실패해서 돌아왔지만 그것도 실패가 아니고 너에게 교훈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원을 잘못하면 안 될 수도, 그러니까 서운한 건 꼭 갚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게 말을, 우리 딸이 결혼합니다. 아니 결혼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야. 그래서 교회 청년인데, 이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2년을 헌신했어요. 2년을 헌신해서. 근데 이제 너무 성전 건축,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봤지만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2년간 온전히 헌신했어요. 2년간 온전히. 그래서 헌신을 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가정이 있고 얘는 가정이 이제,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너무 고마워서 우리 딸을 달라 그래도 주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만 품었어. 내가 진짜 그런 마음만 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용기가 있는 아이인 거죠.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교회를 잘 다녔는데요, 오직 이 아이 마음에는 맑음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스캔들이 없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맑음이 많은데 내가 사귀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제가 맑음이하고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번에 우리 집에 추석에 찾아와서 맑음이를 이제 달라 그렇게 하니까 네가 진정한 정복자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마음에 그렇게 품은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셔버려. 들어주신다는 거 이상하고, 나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목회자 자녀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내 마음의 그거였는데,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이 교회를 성전 건축할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얘가.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품은 생각도 하나님 들어줘 버렸어. 제가 그래서 마음 품는 것도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걸 갚아야 돼요. 어떤 응답이 돼버려요. 그게 응답이 잘못됐나 잘 됐나는 모르겠는. 그래서 아주 요즘에 행복해한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 한나도 자기 아들을 주시면 서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이런 서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혹시 그런 신분 있으면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드려져야 올바른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 내가 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요. 또 그건 아닌 거고, 사랑이라는 게 상호잖아, 상호. 내가 좋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좋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다운, 둘이 다 참, 한 번도 우리 딸도 연애를 안 해봤어요. 한 번 죽인다 그랬어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얘도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참 이렇게 순결하게, 둘이 다 순결하게 컸어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젊은이가 많아서 내가 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순결함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좋은 배필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서원을 갚았나요? 한나 갚았죠? 갚았잖아요. 사무엘,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어린 사무엘인데도 그대로 원래 한나의 그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서원을. 그래서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한나의 깊은 내적 기도예요. 우리가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만, 그래도 말할 수 없는 막 슬픈 그것으로 막 울기만 하는, 그 영이 우는 거 있잖아요. 영이 울 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내적인 깊은 기도. 엘리가 그에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이렇게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의 영적 기도 감각이 떨어진 지도자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감각이 떨어져서 술 취한지 성령에 취한지 이제 이것을 모를 만큼의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인 둔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 말은 쏟아놓았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뿐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이건 한나의 겸손한 해명인 거예요. 겸손하게. 아니, 리더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릅니까?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릅니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리더를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엘리도 슬픈 그거지만, 그래서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 허락하시기를 원하여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어. 바로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쁨을 회복했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회복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회복했습니다.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는 중보 기도의 예는 아니에요. 중보 기도의 예는 아닌데 개인 기도의 끈질긴 기도의 예는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로 우리도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 나아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원한을 해결받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은혜를 베풀 줄 알고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는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것도 하나의 중보기도의 예라고는 볼 수 없지만 기도를 어떻게 간절하게 항상 구해야 될 한 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목을 붙인다면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 과부의 끈질긴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과부의 예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네. 우리에게 이걸 예로 가르치면서 항상 지속적으로 밤낮으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우리가 기도는 항상 어려울 때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 저희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 한 명 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깡패 3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 깡패 3개 있으니까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늘 불안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엔카운트에 참여한 거예요. 엔카운트에 참여했다가 이 아이가 자기가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는 것마다 기도를 들어줬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 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잘못 구하고 이기적으로 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뜻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그것은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는 해야죠, 그걸.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성전 건축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 장소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었는데 언제까지 이걸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할 때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야, 너 그 기도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그것을 그렇게 마음이 딱 들때 하나님이 응답했거나 그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응답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너무너무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낙심하지 말아라.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 한 재판관,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바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성도를 상징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 중에. 그래서 자주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 우리가 여러분 원수라는 말은 우리가 사탄 마귀,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존재. 그래서 이 원수가 항상
이 과부에 있어서 원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남편도 없이 예를 들어서 슬프게 살아가는데 와서 더 인생을 망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재판을 좀 제대로 해주면 나를 와서 늘 괴롭힙니다. 재판관한테 가서 이제 말한다고 우리가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원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수를 막아달라고 항상 낙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이렇게 와서 이제 과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원래 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란 말은 의가 없는 재판관이잖아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항상 와서 끈질긴 기도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은 내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원수가 내 사랑하는 누구를 괴롭히고 내 세론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 말은 내가 기도를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주님은 인자가 세상에 와서 볼 때 믿음을 보겠다. 마지막은 믿음을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무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감각을 아주 우리에게 키우는 굉장한 큰 도구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낙심할 때가 언제 낙심한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낙심하죠.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신앙이나 자신의 무능력감, 삶의 위기, 이럴 때 낙심하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낙심하지 마라. 이건 하나의 네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명령인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믿음으로 해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도들을, 우리 리더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많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멍 믿음으로 이렇게 막 해서 이기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하도 픽 넘어지고 그걸 볼 때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제발 좀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래 어떤 대적이도 올려만 와봐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조금만 오르면 낙심해가지고 막 들어눕는 거. 아이고 머리야 막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발 그러지 말고 힘을 내어서 좀 일어서서 어떤 그 화살이 와도 나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